2020년 3월 22일 주일 예배 묵도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양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한 시도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이시여 감사하고 감사합나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대유행에 처해져 있어 지구촌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과 좌절과 낭망으로 떨고 있는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로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주위에 무슨 공포와 무슨 큰 낙담과 우리를 실족해 하는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해 물밀듯 밀려올지라도 주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 지구촌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저들의 심령에
주여 죄의 낚시를 누리는 그 죄로 인하여 이 세계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음을 자시하지 못하고 죄를 악을 누리며 하나님의 공포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죄의 낚시를 즐기는 저들의 심령을 보며 우리가 애통하며 저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거룩한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안 믿는 자들이 목독해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거룩한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한 믿음, 작은 믿음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리옵기는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분열과 좌절과 낭망, 분노와 주여 어느 곳 하나 의지할 것 없어서 이리저리 흩어진 주여 유리하는 양들과 같이 낭망하고 좌절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 백성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굳건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한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불이 되어 저들의 삶을 비춰주시며 저들의 어두워진 영안을 열게 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거룩한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대한민국 위에 교회를 세워주셨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좋은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죄의 낙수를 누리며 사는 우리의 심령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이 세상이 점점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은혜가 우리 위에 부어져서 이 세상에 창궐하고 있는 전염병과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심령들이 주여 물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빛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영상을 보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그 모든 심령 위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한자리에 모여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빨리 도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좌절하고 낭망한 심령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신음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여 정처 없이 떠돌며 방황하는 유리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심령 위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예수님이 저들의 삶의 등불일과 희망이 되어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싸워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한빛교회 성도들 권속들의 머리 위에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터인데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역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말세지 말에 귀히 쓰임받는 주님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이 우리 심령밭에 심겨져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한 주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참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십자가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큰 은혜 받으시기. 성도 여러분, 이번 주도 이렇게 온라인 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빨리 성전에서 예배를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도 여러분의 얼굴을 빨리 보고 싶습니다. 바라기는 인류의 대재앙으로 불리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 확산이 빨리 멈출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으니 이것을 멈춰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건강을 지키시고 그리고 하늘의 은총이 늘 충만하셔서 가정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제 4번째 주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왜 묵상해야 되는가? 제가 지난주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능력과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어떤 큰 효력을 준다. 어떤 효력을 주는가? 어떤 분들은 말이죠, 십자가를 장식품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걸이를 만들어서 목에 걸고 또 혹은 귀걸이를 만들고 그렇게 여러 군데 장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장식품에 불과하는가? 그렇지 않지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십자가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십자가가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어떠한 능력 중에서도 제일 큰 효력은, 그것은 바로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거를 대속하는 능력이 제일 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또 하나의 능력과 효력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절망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격려해주는 그러한 능력을 십자가는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마음이 힘들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면 그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분이 아니요, 우리와 함께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라,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연약하고 프레질이라 그러죠. 영어로 부서질 만한 그런 바람에 부는 상한 갈대와 같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인간인데, 그래서 인간의 삶은 고통과 그리고 괴로움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연약함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한 연약함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고통이 무엇인지,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그 고난을 나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오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준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왜?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시고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통당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큰 고난은 작은 고난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예수님의 고난은 큰 고난이고 절대적인 고난입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작은 고난을 치유하시고 우리 마음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마음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람들의 마음, 어떤 마음에 위로와 격려를 주시고 치유를 해주시는가요? 저는 대략 3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참 불편한 감정인데 인간에게 일평생 따라다니는 감정입니다. 저도 이 불안과 두려움을 일평생 이것을 잘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참 숙제지요. 어떤 목사님은 저에게 고백하기를 자기는 새벽 기도에 가서 기도하는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전 세계의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불안에 떨고 있는데 엊그제 통계를 보니까 사람들이 약국에서 말이죠. 신경 안정제를 제일 많이 사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 불안하죠. 이 불안이 더 심하면 우리가 그것을 패닉이라 그러는데 이제 공황장애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불안은 여러 가지 그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주는 불안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상황적 불안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이러한 상황이 우리를 불안케 하지요. 또 과제 불안이라는 게 있어요. 에이젠다 앵자이어티라 그러는데 어떤 과제를 풀어야 되는 불안이죠. 지금 과학자들과 정치가들과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과제 불안에 지금 쌓여 있습니다. 전 인류가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런 불안에 휩싸여 있죠. 또 틸리라든가 하이데거 같은 철학자들이 얘기한 것 중에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무의미에 대한 불안, 사라지는 불안. 왜 코로나19가 불안할까요? 그것은 죽게 될까 봐 죽음에 대한 불안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지금 전 세계에 이 불안과 두려움의 공포가 아주 만연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신심을 가지고 이 어려울 때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세상에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것이에요.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구약성경 이사야 41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권면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세상 일에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지 않냐.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그렇게 그들을 격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날 때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운동을 폈습니다. 이태리 같은 데는 이 아파트가 이렇게 있는데요. 아파트 발코니에 나와서 힘내라고 하는 노래를 성악을 부르면서 서로를 이렇게 격려해주고 북돋아주는 그런 모습을 TV에서 봤는데 참 눈물 날 정도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어느 바이올리니스트는 그 발코니에서 이렇게 현수막을 걸어놓고 힘내세요.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현수막을 걸어놓고 바이올린을 이렇게 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서로가 이 불안과 두려움이 이렇게 우리를 휩싸이고 있는데 서로를 격려하면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메시지를 교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 지실 때 불안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또 진정한 인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말이죠.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불안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되도록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불안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불안의 고통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16절에 오면 우리가 불안할 때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가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 마음의 기쁨을 회복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고 두려울 때 여러분 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바로 그것이 가정이 은혜의 보좌 앞입니다. 가정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의 그 불안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마음의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외로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롭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은 많지만 외롭습니다. 이것을 군중 속의 고독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많지만 진정한 만남이 없고 진정한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늘 외롭습니다. 다윗은 시편 41편 9절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가 나를 대적하여 그의 팔꿈치를 들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밥을 같이 먹고 같이 친한 친구가 알고 보니까 자기의 적이었다. 그거예요.
주변에 사람들은 많은데 가까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늘 외롭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타고 가면 밑에 숲이 있어요. 그 위에서 보면은 아주 빽빽하게 보입니다. 근데 비행기에서 내려서 그 숲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나무들이 멀찍이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어요. 그럼 뭘 말하냐?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끈끈한 정으로 뭉쳐 있는 것 같은데 가까이 가보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외롭죠. 사람들은 외롭고 누군가 옆에 없고 온 우주에 혼자 있다. 그런 감정이 바로 외로운 감정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말이죠. 코로나19가 일어났을 때 이태리에서 먼저 전 국민을 집에 있게 했습니다. 2주 동안 나오지 말고 집에 있어라. 그리고 나올 때는 왜 나와야 되는지 외출 허가증을 국가에서 해줬어요. 꼼짝없이 집에서만 지낸 것입니다. 이번에 엊그제 말이죠. 캘리포니아, 미국의 캘리포니아라는 주가 있습니다. 그 주는 인구가 4천만 명이에요.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그 4천만 명에게 집에 있어야 된다. 나오지 말라라고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나오지 마라. 몇 주 동안 나오지 마라. 집에 있어라. 지금 다른 주도 그것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모여서 교류를 하는 존재인데, 모여서 교류를 해야만 행복을 느끼는 존재인데, 이렇게 몇 주 동안 집에 혼자 격리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정말로 외롭죠. 여러분, 그래서 이 TV에 제가 CNN을 잠깐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 이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려서 그렇게 서로 외롭지 않게 잘 지내게 하려고 그렇게 서로 소통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비틀즈가 부른 이매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사들을 붙여가지고 그 노래를 이어 부르면서 상상을 해보라. 그러면서 우리 상상을 해봅시다. 천국에 있는 것을 상상해 봅시다. 사람들이 많은 것을 상상해 봅시다. 내 옆에 친구가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서로 외로운 감정을 달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외로우면 저럴까. 참 눈물겨운 감동적인 그런 장면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말이죠. 십자가 지실 때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무리들이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다 도망가고 심지어 사랑하는 제자는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죠. 사람들이 침을 뱉고 모욕을 하고 비웃습니다. 정말 참을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이었어요. 그렇게 외로운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히브리서 4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한다. 왜냐? 우리와 똑같이 그러한 연약함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외로움을 경험을 해 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외롭게 혼자 지내는 집에 예수님이 같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친구라, 나는 너의 다정한 친구라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진정하게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해요.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를 집단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개인을 소중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세상에서 여러분을 무시한다 해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소중한 영혼으로 생각하십니다. 정말 단 우주에 예수님께 귀중한 단 하나의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을 때, 외로울 때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갔어요. 예수님이 외로워하시는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책감입니다. 십자가는 죄책감을 치유해 준다. 여러분, 죄와 죄책감은 다른 것입니다.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고 괴로워하는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책임을 전가하고 이런 사람이 있지만 그거 다 소용없어요. 이걸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가. 정말 이거 거의 몇 주 사이에 이런 정말 대재앙이 이 세상이 정말 완전히 질서가 무너지고 아수라장이 되는 그런 세상이 몇 주 만에 왔어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인간이 이렇게 무능한가? 우리는 정말 한계가 있구나. 우리는 이제 그동안 미뤄왔던 모든 질병을 극복하고 정말 우리의 위치가 어떤 사람은 그랬어요. 하나님까지 이르렀다. 그런 교만한 말을 했는데 천만의 말씀. 우리는 한계가 너무나 많구나. 이런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해서 많은 생명이 무너지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구나.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우리가 뭐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능하고 한계가 있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데 그걸 모르고 교만하고 정말로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그렇게 왔구나. 이 바이러스 하나에 이렇게 온 세계가 다 무너지는데 우리 힘이 얼마나 미약한지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말해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도는 우리가 죄인이니까, 우리가 부족하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왔는데 이걸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기도는 바로 그러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위험한 기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뭐라 하냐면 뭘 자꾸 봤다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어떤 환상도 보았고 하나님과 대화도 한다.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도는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 그 기도가 자기의 공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우리의 공적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참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자신의 공적을 내세우는 기도가 아니고, 그런 위험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달라. 내가 부족하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세요.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4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긍휼하심을 받고, 누구에게 긍휼하심을 받습니까? 예수님에게 긍휼하심을 받는 거죠. 이 긍휼이라고 하는 원어가 레켐인데 이것은 여성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산모가 말이에요, 아기를 낳을 때 얼마나 고통이 심합니까? 심한 고통 속에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럴 때 그 아기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산모의 고통 속에서 아기를 낳듯이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정말 산모가 아기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번에 이 브라질에 가면 말이죠, 예수상이라는 게 있다 그래요. 산 언덕에 아주 높은 예수상이 있는데 이제 그 브라질 기독교인들이 거기다가 빛을 쏴가지고 세계 모든 나라의 국기를 거기다가 걸었어요. 무슨 상징입니까? 예수님께서 세계의 모든 나라들, 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나라들의 그 고통을 짐을 지시고 가신다. 짐을 지시고 가신다. 예?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대신 지시고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의 치유를 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를 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이렇게 하늘을 보고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이것이 참된 기도였는데 이게 초대교회의 기도 전통이 됐어요.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16절 말씀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담대히 기도하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은혜의 보좌 앞이 바로 십자가 앞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러한 기도밖에 없어요. 중세기 수도원에서 말이죠, 하루 종일 수도사들이 기도하는데 그들이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내용은 다른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슴을 치면서 라틴어로 미제레레 메 데우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매일 무릎 꿇고 손을 들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가 드릴 기도는 이 기도뿐이 없습니다. 찬송가 280장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어려운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두려움과 고통 속에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아침 저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하십시다. 이 재난을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너무나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 해달라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우리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전부 여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 큰 대재앙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며 외롭고 불안해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부르겠습니다. 그것은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늘 생각하며 현재 어려운 마음의 고난을 이기기로 결심하며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